자, 오늘도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넉사자에다가 열흘 순자, 그래서 열흘 10일이 4번, 그래서 40일을 의미하는 사순, 그러한 교회의 아주 특별한 절기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주일은 빼고 40일 동안 금식도 하고 절제하고 회개하고, 그런데 이 사순절 기간이라도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역사의 전통을 보면은 주일에는 뭐 금식하고 뭐 이러면서 슬퍼하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주일은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 찬양,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일은 빼고 성회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전날까지를 사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40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금식 기도를 하신데 광야에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또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시내 산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역시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마지막 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산속에 있었던 기간이 며칠이라고? 40일이었습니다. 노아 때에도 하늘에서 하늘이 열려서 홍수가 내려서 심판하시는 가운데 물에 잠겼던 날수가 40일이고, 엘리야는 천사가 공급해주는 그 양식을 먹으면서 40일 동안 걸어서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고, 또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애굽을 나와서 적과 그리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적에 그때 광야에서 유진하는, 그때 광야에서 거의 왔다 갔다 빙빙빙 돌면서 머물렀던 그러한 시간이 자그마치 몇 년? 40년. 그래서 성경에서는 40이라고 하는 그런 그 숫자, 40년, 40일, 40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들에서 굉장한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대개가 고난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바뀌어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이와 관련된 숫자가 40이라고 하는 숫자였다고요. 우리도 근본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나를 점검하고, 그리고 나를 훈련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면서 진정한 성숙이 이루어지고 변화가 이루어지는 귀한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신 성도님들은 제가 재의 수요일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순절의 시작을 수요일서부터 시작하는데 그 수요일을 성회 수요일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재의 수요일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기독교 전통에 보면은 이 재의 수요일은요, 재를 가지고 그릇에 담아와요. 그리고 예배 중간에 한 사람 한 사람 마치 앞에 나와서 성찬을 받듯이 한 사람 한 사람 나오면은요, 예배를 집례하는 자가 그 손가락에다가 재를 묻혀가지고 이마에다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면서 이마에다가 시커먼 재를 갖다가 묻혀주는데, 그때 모든 성도들은 아멘, 아멘. 재의 의미를 기억하는데요, 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화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화, 잿물을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깨끗하게 하는 그런, 요즘은 그것을 차콜이라고 그래서
숯이 결국은 재 아닙니까? 그것을 갈아가지고 정화하는 데 사용하는데 정수기에 필터가 4개, 3개 이렇게 들이는데 그 중에 하나에는 검정물이 나오는, 물론 처음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필터 갈고 나온 다음에 물을 쫙 빼는데 검정물이 나오는 그 필터는 차콜, 이 재가 들어있는 그런 그 필터입니다. 그래서 재라고 하는 것은 정화,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서 나를 정화하는 의미. 또 하나는 회개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회개할 때에 사람들이 그 행했던 것들 가운데 뭐냐면은 재를 뿌리면서, 그리고 재 위에 앉아서, 욥기에 보면은 42장 6절에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하나님께 회개하나이다. 근본 사순절을 이제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보고 나를 좀 더 정화시키는, 깨끗하게 하는, 그리고 나의 허물과 잘못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감지되어질 적에는 이거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 더 닮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서일과 구약과 복음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의 그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종살이 하는데 이들이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곤욕스럽고, 그래서 탄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지도자를 보내시는데 그가 모세요. 모세는 바로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왕권이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지팡이 하나 딱 짚고, 내 백성을 내놓으시오, 내 백성을 내놓으시오. 우리가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리이다. 강팍한 바로의 마음이 열려지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면서 결국은 초태생이 죽어 넘어가는 그 밤에 이 왕은 손을 번쩍 들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유명한 출애굽. 광야를 지나옵니다. 광야로 진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 그냥 직선거리로 쭉 가면은 불과 한 열흘 이내에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가도 끝이 없는 빙글빙글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유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자그마치 시작할 적에 말씀드렸듯이 자그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몇 년이었다고? 40년 동안이나. 거기서 그냥 빙빙 돌 그런 것이 아니라 내일을 기약할 수 없어요. 내일 무엇을 먹지? 내일 마실 물은 어떻게 되지? 내일은 어디서 거처하지? 추위와 더위를 어떻게 피하지? 여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마실 물을 공급해 주시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이 저 앞에 보여집니다. 이 광야와 가나안 땅을 가로지르는 요단강 한해인데 그 강 동편에서 이제 저쪽을 바라보면서 진치고 있는 그러한 때에 얼마나 설레이는 시간인지 몰라요.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유리방황하는 그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두둥실 떠오르면 가라는구나, 머무르는구나 이러면서 정착하지 못하고 유랑하는 그런 생활을 했는데, 이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땅도 지급받게 될 것이고 거기서 농사를 하고 그래서 곡식도 먹고 탄수화물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식구들이 오손도손 상에 둘러앉아서 음식을 나누면서 가족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설레임으로 기대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유언과 같은 그런 그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 2절.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몇 달, 한 1년, 이것도 아니고, 자그마치 40년 동안이나 제대로 된 식구들이 밥상에 둘러앉아서 오손도손 제대로 된 음식,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요. 그 농사를 지어서 처음에 농사 지은 게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래서 그거 걷어가지고 식구들끼리 맛있게 밥을 해가지고, 아니면 밀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탄수화물 음식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먹을 그런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그런데 주시는 말씀이, 거기 도착해서 농사를 지으면은, 그러면은 처음 거둬들인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세우신 주님의 전으로 가서 거기 제사장으로 하여금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야, 얼마나 이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탐하시는가? 어째서 그렇게 어렵게 천신만고 끝에 도착해서 어렵게 지은 그 농산물을 먼저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항상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이제 잠시 후에는 죽음을 맞게 될 모세를 통해서 유언과도 같은 그런 그 말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제1번으로 생각하라, 이런 그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첫 것은 내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중심이 이거예요. 첫 것은 내 것이야. 첫 것은 내 것이야. 제일 먼저 나를 생각해. 그래서 소산물의 첫 것, 추수한 것 가운데 처음 익은 것, 그것뿐만 아니라 짐승의 초태생, 그것도 내 것이야. 처음 난 것, 첫 열매, 이것 내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간도 하나님께서 첫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간의 첫 것. 우리는 요즘도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함께 새벽기도 하는데 서로 힘이 되고 용기가 돼요. 하루의 첫 새벽을 깨워서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면서 움직이기 이전의 첫 시간, 새벽입니다. 일주일의 첫날, 오늘 이 주일입니다. 한 달의 첫날을 갖다가 우리는 한 달의 첫날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월삭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거 기억하면서 1년의 첫 시간, 신년 새해 벽두의 첫 시간, 우리는 그때 무슨 예배를 드려? 송구영신 예배 드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거야. 처음 것은 내 것이라.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나를 먼저 생각하라. 이것이 내 백성들이 내 말을 듣고 행함으로 내가 주는 복의 복을 받아 누리를 조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신명기 26장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신다고 어떤 백성들에게 처음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정신의 기조는 뭔고 하니, 너희들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나를 먼저 생각해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라. 하나님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실진데, 이 은혜와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가정에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첫 번째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라.
두 번째, 신명기 26장 5절서부터 9절까지를 우리 한 절 한 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육 절 시작. 시작.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이염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9절 시작.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고 젖과 끓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이 백성들이니요, 그 앞에 5절, 6절, 5절 보세요. 다시 뒤로. 5절, 5절. 네. 내 조상은, 두 번째 줄에, 내 조상은 방황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내 조상은 방황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야곱의 12지파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인데요. 내 조상은 야곱을 의미합니다. 야곱, 방랑하는 아람 사람. 야곱의 생애를 보면은요, 형의 칼날을 피해가지고 외삼촌 댁으로 갔다가 거기서 두 아내를 얻지요. 그 두 아내의 이름이 레아와 라헬과 레아. 거기가 아람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얻은 12아들들, 결국은 아람의 어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렇게 퍼지게 되고, 그 내용들을 갖다가 방황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야곱의 후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신음할 적에 하나님께서 그 신음을 들으시고 출애굽을 시켜주셨는데, 광야에서 살아남게 되었고 자그마치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마시게 해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이염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강한 손과 편팔로, 하나님의 강력한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광야 40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젖과 꿀이우는 가나안 땅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는요, 100%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가 지혜롭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건강해서 내가 가진 것이 있어서 내가 배운 것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거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 강력한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능력의 팔, 하나님의 편손 편팔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100%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신앙 50%, 60%, 나머지 50%, 40%만 하나님께로 돌리는, 이거는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분수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거, 이거 불신이요, 이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는 모습이더라고요. 엄밀한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도 어머니 모태로부터 이 땅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떠돌이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가나안 땅에 돌아가야 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될 이 땅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광야 생활과 같은 그런 삶을 지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커다란 그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최초의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선생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래서 이제 그 문화부 장인가요? 이래가지고 5일장으로 치러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그 장례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책 중에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고 하는 그 책을 펼쳐서 이렇게 보는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이어령 박사는 우리나라에 이번에 그 신문 기사들 이렇게 타이틀을 뽑은 거 보니까 이 시대의 지성의 거장, 한국의 최고의 지성, 뭐 이런 그 제목들을 그 큰 글씨로 뽑아서 이렇게 신문에 실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지적인 사람으로서 처음에는 신앙을 갖지 못했습니다. 신앙을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신론, 지성인으로서 무신론자였습니다. 까미, 니체,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추종하는 그런 지성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딸, 잘 나가는 그의 딸, 미국에 가서 병이 들고 신음하고 죽어가는 가운데 그는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딸이 이민아 목사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병세는 좋아지지 아니하고 그때 이 이어령 박사가 처음으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 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서 그 이어령 박사의 그 딱딱했던 완악했던 그 마음이 쫙 녹아지면서 예수님을 향한 마음으로 열려지면서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이 됩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그 책의 타이틀을 보면은요, 그 밑에 그 부제로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 있는데,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기도가 높은 문지방을 넘게 했다. 너의 기도가 높은 문지방, 그 문지방이 너무 높아서 내가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없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높은 문지방이 있었는데 딸 이민아 목사의 기도로 인해서 내가 그 문지방을 넘어갈 수 있었다.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의 큰아들이 이제 신문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남긴 그런 그 기사를 봤습니다. 이승무 교수라고 서울예술종합대학교 교수로 있는 그 큰아들이 임종 1시간 전에 미국에서 걸려온 손주들과 간단한 영상 통화를 나누는 가운데 임종 1시간 전에 간단하게 인사를 나누고 아버지가 빠이빠이 그 손주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웃는 얼굴로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허공을 30분 정도 응시하고 아주 재미있는 걸 지켜보는 듯한 표정, 황홀한 얼굴, 그리고 평안히 숨을 거두셨다. 1시간 전에는 미국에 있는 손주들하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빠이빠이. 그리고 30분 전에는 어딘가를 바라보는데, 그런데 그 바라보는 시선이 아주 재미있는 것을 지켜보는 듯한 그런 시선이고 황홀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평안한 가운데 잠드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아마도 그 이령 선생께서 임종 직전에 평안한 얼굴 하면서 황홀한 얼굴 하면서 바라보았던 그 시선은 우리 주님과 함께 손 붙잡고 그 푸른 초장을 거니고 있는 그 딸, 자기보다 먼저 앞서간 이민아 목사의 그 광경을 보면서 또 주님의 초대를 받고 그 길로 가면서 얼굴에 그 평안함과 환희에 찬 모습을 하면서 임종을 거둔 이어령 박사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면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나라,
약속하신 그 가나안 복지로 들어갈 때가 있는데, 그때 갔을 적에 저와 여러분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될까요? 내가 인생을 그래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거짓말도 하지 아니하고 남을 속이지도 아니하고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것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강한 팔과 그 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멋진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100% 하나님의 도심으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시고 앞으로 내 인생길을 바라보면서 100%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갔을 적에 100%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제가 이 앞에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는 성서일과 복음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2절. 자, 시작.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실 적에 광야에서 세례 받으시고 성령에 충만하시고, 그리고 바로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 동안을 금식기도 하시는데, 그런데 그때 원수 마귀도 예수님 앞에 접근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했다. 그 시험하는 그 시험이 뭐냐면요, 40일 동안 금식하시니까 얼마나 주님입니까? 그래서 줄이신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의 정체성을 갖다가 파고 들어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 그까짓 거 못해?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식은죽 먹기야. 그러니까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미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금 상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40일 동안 굶주렸기 때문에 얼마나 허기지고 먹을 것에 대한 육신적인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 원수 마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돌을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너가 독자적으로 행동해라.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너 돌을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 왜 맨날 아버지 왜 맨날 하나님 너가 할 수 있잖아. 떡 그거 만들어서 먹으면 되지. 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그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저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미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하나님을 이탈하는 거 하니?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하니?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할 수 있다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내가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내 아들과 내 딸이 그 앞길을 헤쳐나가는데 아무 이상 없어. 내가 할 수 있어. 이것이 원수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네가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네가 할 수 있잖아. 이런 그 미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특별히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다라 그러면 원수 마귀의 유혹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다? 내가 지금 여기 조금 이상이 있는데 이거까지 거 뭐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 금방 날 수 있어. 내가 속에 뭐 조금 이상이 있고 뭐 그런데 이거 조금 어떻게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다 낫고 건강하고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는 원수 마귀가 우리 속에 집어다 넣어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요, 교만을 따라 사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원수 마귀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업, 자녀들의 입시, 결혼, 저들의 출산,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다고 혼장담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에게서 이탈하는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이탈하는 그 순간은 원수 마귀와 합치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손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내 앞길을 인도해 주셔요.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발 맡기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크신 은혜와 복으로 허락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누가복음 4장 4절.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 인용하신 신명기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8장 2절 3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굶주림을 당하셨던 그런 때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들도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나갈 적에 표류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배고픈 순간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 고난과 배고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가 안 붙잡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갑자기 어두컴컴한 그런 순간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허황된 생각하면서 원수 마귀를 따라서 교만한 생각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테스트에 여러분 성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그 이유는 뭔가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먹거리를 얘기합니다마는 더 큰 의미에서는 모든 물질적인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도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이죠. 물질적인 것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의 삶을 얼마나 편리하게 합니까? 그러나 그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피조되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영의 양식을 공급받을 때에야만이 우리가 정말로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내 자신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떡이나 명예나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100% 신뢰합니다. 100% 의지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구약과 신약의 두 부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가나안에 도착하면 소산물, 첫 번째 소산물 내게 가져와. 이 말씀의 메시지, 항상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것이 첫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심하고 약속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 내 거야, 이것 가지고도 부족한데 뭘 처음 것을 구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 아니야, 다 내가 가지고 내가 할 거야. 이러한 모습이 아니야. 만약에 그런 모습이 있다라면 가나안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까지 내가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오른팔, 하나님의 능력의 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표적과 증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100% 도움이 아니었으면 안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그때에도 하나님의 100% 도움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복음서에 있는 말씀, 원수 마귀가 돌들로 떡 만들어 먹어, 이 이야기는 내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잖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성을 주시고 지성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여러 가지 감성도 주시고 여러 가지 능력도 주셨는데 그러면 됐지. 그것 가지고 하면 되잖아. 무슨 하나님이야? 원수 마귀의 유혹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내 독자적으로 행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야, 물질로만 살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아서 우리 영혼이 소성하게 될 적에 우리 결국은 인생은 영으로 피조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근본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눠드린 묵상집을 그냥 건성건성이 아니라 몇 번씩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하늘의 양식, 생명의 만나가 여러분에게 주어짐으로 우리의 심령이 소생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편팔로 보호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